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온 세계 열방 온 우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각자의 방법대로, 그러나 진심으로 힘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장 찬양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할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 찬양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의 가정에, 저희의 일터에, 저희들의 학교에,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복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약속한 것을 수시로 어깁니다. 주님보다 때때로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나 부끄럽지만 이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정말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세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지체들 가운데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아픔으로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고민하며 어려움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아픔과 고통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 몸과 마음을 살펴주셔서 주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속히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주님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교회가, 주님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겸손히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구 전체적으로 기후의 심각한 변화로 인하여 고통받는 나라들과 아버지 이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의료진들 또한 상공인들 더불어서 모든 백성들, 국민들, 주여 이 어려운 때를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절 예배 자리를 상실하지 않고 그 신앙의 마음을 잃지 않고 그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웃나라 아프가니스탄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받는 그 땅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된 믿음이, 복음이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서 그 나라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는 나라, 아버지 민족들을 주님 주의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일으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저 북녘 다구리의 동포들 가운데에 하나님 속히 하루빨리 자유가 회복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북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 주님 겸손히 섬기며 이 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헌신하는 등불과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바치는 아버지 그 손길들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그 손 붙잡아 주시고 주님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그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아버지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옳은 것을 옳다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맹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이 내용들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이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이렇게 충돌하는 본문들이 덜어 있죠.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 가운데는 그 구약을 철저히 지키고 구약을 생명처럼 여겼던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들, 반대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행동도 그렇게 하신 것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구약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오해하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았고, 현대 설교가들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심심찮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지이잖아요. 소식을 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규율과 항목을 우리에게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완성된 하나의 소식,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은 성경에 어디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의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소식에 관한 말씀들이란 말입니다. 그 구약의 복음이 있고 신약의 복음이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하면 시편의 복음도 있고, 그다음에 다니엘의 복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있고, 바울의 복음이 있고, 베드로의 복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복음의 메시지는 다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이 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 이 메시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복음이 다 수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 복음의 메시지 중에 어디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이건 두말할 것 없이, 물론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한데 예수님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창세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메시지가 보여야 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비롯한 그 모세 오경과 역사서들, 선지서들, 시가서, 그다음에 예언서, 말할 것 없이 모든 성경을 통해 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육성으로, 예수님의 목소리로 내신 그 복음의 이야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육성으로 말씀하신 복음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산상수훈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이야말로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맹세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안에서 어떻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부족한 저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그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육성,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무엇을 근거로 지금 풀어주고 계시는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 제가 한번 더 읽어 드릴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 누구입니까? 구약이죠. 구약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것을 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라고 바꾸어도 같은 표현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있고 또 맹세를 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라 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소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그 구약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먼저 헛맹세를 하지 말라.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자,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산상수의 그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꺼내고 계신 것입니다. 또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 이것도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만 보면 사실 굉장히 긴장도가 높아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날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얼른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 하나님께 뭔가 바치기로 했는데 안 바치고 있는 게 있나? 내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까먹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 본문 말씀만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성도들을 좀 겁을 주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이 있으면 얼른 갖다 바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것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서원한 거, 약속한 거 있으면 늦추지 말고, 미루지 말고, 연체하지 말고 빨리 갚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만 보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 나에게 약속한 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찾으러 간다. 무슨 채권 추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겁을 주시는 내용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어떤 하나하나의 계명이고 규칙으로 보면 틀림없이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맞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짝 겁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한 거 꼭 지켜라. 안 지키면 혼난다. 안 지키면 낭패를 당한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 소식. 어떤 소식?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완성이 된 거예요.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완성된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들을 그렇게 규칙으로 보기 시작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도 굉장히 우리가 곤란해지는 말씀이,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4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구약 성경에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지만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절대로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맹세가 뭐였습니까? 서약하는 거예요. 계약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결혼 서약도 하면 안 돼요, 사실. 그거 맹세거든요. 또 대통령 이렇게 취임할 때 선서하죠, 선서. 그게 맹세거든요. 내 스스로의 실력으로, 내 힘으로 지킬 그 실력이 없고 나는 그만큼 이렇게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어떤 다른 배경을 두고 그걸 가지고 약속을 한단 말입니다. 미국은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맹세를 했는데 그게 잘 지켜집니까?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대통령 취임할 때 선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서한 대로 대통령이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안 지키려고 어기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잘 지켜집니까? 역대 대통령들 보수든 진보든 가릴 것 없이 약속하고 공약하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약속한 대로 그것이 지켜지는 경우가 안 지켜지는 경우보다 결코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왜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맹세를 하는 주체는 그 맹세를 지킬 실력, 100% 지킬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맹세를 100% 약속한 것을, 언약한 것을, 계획한 것을 100% 실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맹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서약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만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지키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서약이나 언약이나 맹세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서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어떤 것을 바치겠습니다. 맹세하는 거예요. 서원하는 거죠. 그래 놓고 벌벌 떨어요. 물론 잘 지키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또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무조건 기쁘게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내 마음대로 약속해놓고 내 마음대로 드렸어요. 내 마음대로 그리고 뿌듯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한 번도 요구하신 적도 없고 원하시지도 않았어요. 받으셔도 쓸 데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혼자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진짜 일을 갈아가면서 악물어가면서 결국에는 약속을 지켜 바쳐요. 그리고 스스로 뿌듯해하고 만족스러워하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다. 자랑스러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구하신 적도 없고 받으셔도 쓸 데가 별로 없고 그래서 애매하고 그런 우리 실력이란 말입니다. 맹세를 해도 엉뚱한 맹세하기 십상이고 맹세를 해놓고도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이렇게 레위기 19장 말씀처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라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한 데서는 맹세하지 마라 하고 한 곳에서는 맹세를 하라라고 해요.
그 맹세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10장 20절 말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맹세하라. 맹세하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래요. 레위기에서는 지키지 못할 거 하나님의 이름 걸고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래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어떤 말씀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두 분이신가요? 같은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두 말씀을 어떻게 화해해야 할까요? 이 맹세하라라는 말씀의 핵심은 맹세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여러분 여기서 의지한다라는 말은 그분에게 딱 붙어있는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그냥 철썩 가서 붙어있는다라는 게 의지하고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표현 중에서 한번 좀 고상한 표현을 찾아본다면 어떤 표현일까요? 하나님께 딱 붙는 거, 예수님께 그냥 딱 붙어버리는 거. 연합이죠, 연합.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는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럴 수도 없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연합시키신 거잖아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맹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격 없는 불가능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시켜 버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이 관점에서 레위기 19장에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또 신명기 10장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화해를 이루는 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맹세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맹세하신 것을 100% 실행하실 수 있고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이 맹세입니다. 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35절 36절까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66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66장 1절 2절 찾아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3절도 읽어볼까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소를 잡아 드리는 거 뭡니까? 제사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금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고 있는, 소를 잡아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는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지난번 우리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6가지 반대 명제 중에 첫 번째 것,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 본문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 사랑 없이, 은혜 없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내 힘과 내 존재감을 드러내며 내가 내 힘으로 약속을 지키겠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제사는 오히려 살인하는 자, 살인하는 죄를 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의 맥락과 같은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무엇을 걸고 맹세를 해도 너희들은 그 맹세를 지킬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 3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절대로 맹세하지 마라고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규칙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인정해라, 깨달아라, 알아야 한다. 나는 맹세를 해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나 놓쳤는데요. 그 맹세를 누가 이루는가를 말씀하고 계셔요. 이사야 66장 2절에서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여기까지.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에 끌어다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완성되는 자리를 66장 1절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 완성되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들의 힘으로, 사람들의 생각으로 맹세하며 뭔가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지키겠다고 내놓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 보실 때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보탬이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도움이 되겠다고 열심히 뭔가를 내놓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식할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어디냐?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머리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그런데 이 주님께서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다들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머리를 두시고 싶어도 다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힘, 내 열정, 내 욕심, 내 자존감, 내 자존심, 내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힘껏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힘껏? 주님의 뜻을 따라 힘껏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셔서 그 머리의 지시를 따라 힘껏이에요. 내 열정과 내 생각, 물론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어디에서 검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주신 이 언약의 말씀들, 계시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 잘 안 읽잖아요.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냥 갑자기 확 마음이 뜨거워질 때도 있어요. 그때 막 그냥 딱 결정한 거. 주님 제가 아프가니스탄으로 가겠습니다. 훌륭한 결단이고 가고 있죠.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좋은 일일 것입니다. 누가 말리겠어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검증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열정이, 나의 이 마음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는가? 성령 안에서
확인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의 조명과 기도 가운데 내려주시는 그 조명함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실력 없잖아요. 우리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명기 23장 21절 2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서 예수님께 의지가 되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뭐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걸 지키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야죠. 하나님께 뭔가를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지키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게 막 나에게 족쇄가 되고 감옥이 되고 강박이 되어서 평생 동안 내가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못 지키고 지금까지 이러고 살았네. 벌벌벌 떨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지킬 때가 되고 지켜야 할 만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키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이 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들 마음과 우리들의 손과 발을 움직여 주셔서 그 주님께 약속한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억지로 막 거부하고 그러는 것도 문제죠. 그런데 막 그냥 내 생각에 혼자서 막 스트레스 받고 부담 갖고 이러면서 정작 정말 해야 할 중요한 다른 주님의 일들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유익하고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너희들의 현실을 인정해라. 맹세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가실 거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36절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6절 37절 시작.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내놓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동족 유대인이 강도 맞아서 강도를 당해서 거의 죽어가는데 율법 지키겠다고 그 생명 살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것이 악함인 거예요. 그 유대인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 그들이 아주 개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이 기꺼이 자신의 먹을 것과 자신의 물을 내어주고 나귀를 내어주고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어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 이웃, 진짜 이웃이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었단 말입니다. 내가 원수처럼 여기던 그가 진짜 실상은 나의 이웃이었던 거예요. 진짜 이웃. 내 진짜 이웃은 누구밖에 없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진짜 이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내 이웃이 아닌가요? 이웃이에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이웃이 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다른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누가 나의 이웃인가, 누가 내 편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면 자연스럽게 서로 이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이들에게조차도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들이 우리를
거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나중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까? 자신의 떡과 물,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죠. 그게 우리의 양식이잖아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분, 진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맹세가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고 내가 반드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렇게 완성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웃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형제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에요. 맹세하지 말라는.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린 것 같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곱씹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에서 보았던 말씀처럼 내가 완전하게 하였다. 여러분 그 완전하게 하다, 완성하다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다른 표현도 있지만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완성. 샬롬은 평강이라는 뜻도 있는데 완성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평강,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맹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뭘까요? 쉐바거든요. 쉐바. 쉐바가 맹세예요. 부엘세바. 그 부엘쉐바가 맹세의 우물. 그게 이제 쉐바가 맹세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쉐바에는 7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7. 그 쉐바가 나타내는 숫자가 7이에요. 그 7이 뭐냐면, 그러니까 7번을 말하는 게 맹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7번 말씀하셔서 그게 우리에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7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리고 7번 동안 7번을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그리고 좋다, 좋다, 좋다. 그 7일째 그게 뭡니까? 완성. 그걸 안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그 7일의 창조 속에도 들어있는 복음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7교회, 에서보두 사빌라,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그리고 교회의 첫 집사 몇 명? 7명. 그 숫자 자체가 굉장히 막 중요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 상징성만 알면 돼요. 교회 집사는 4명이어도 되고 10명이어도 되고 100명이어도 20명이어도 되고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 그 진리로 그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예수를 보내심으로, 진리이신 예수를 보내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시잖아요. 그게 7번 말씀하신 거예요. 7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맹세. 계시록에 7교회, 7나팔, 7인, 그 다음에 7대접. 이게 다 뭐냐면 그 구원의 그림을 보여준 하나님의 맹세가 이루어지는 장면들인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완성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7교회이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인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고 새 예루살렘인 것이고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약속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맹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주님의 발등상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붙어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맹세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들만 그걸 알고 살아요. 이 세상에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다른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른 이론과 철학과 과학이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존재하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주님이 옳습니다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주님께서 뭘 하셔도 옳습니다. 물질을 주셔도 주님 옳습니다. 그걸 다 가져가셔도 옳습니다. 건강을 주셔도 옳습니다. 건강을 가져가셔도 주님이 옳습니다.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행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이러한 일들을 두셨으니 주님이 옳습니다. 그 약속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래서 감사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로는 원망할 것들 너무 많고 불평할 것들 너무 많고 힘 빠지게 하는 거 너무 많고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죠. 안타깝고 속상하고 괴로운 일들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많아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옳습니다예요. 주님이 아니라 하신 것은 주님이 아니라 하셨으니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다른 의미에서 주님만이 옳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37절 말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주님이 옳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잘 풀어서 말씀하신 곳이 있죠.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이 말씀만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이거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여기서 정죄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외식한다라는 말이거든요. 바리새인, 외식하는 바리새인, 그 외식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식하는 삶을 면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무엇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기준된 삶, 그것이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는 삶인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옳은 것이 옳고 내 생각으로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사람들은 다 각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내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할 때가 훨씬 많잖아요.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그러니까 같은 사람을 두고 누구는 좋다 하고 누구는 나쁘다 하고 이게 뭐 보수로 진보로 다 나눠지고,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과 자기 시선으로만 해석하고, 말씀도 자기 생각 뜻, 자기 한계 안에서 다 재단하고 난도질해서 자기 마음대로 내놓잖아요. 그게 거짓 증언인 것입니다. 거짓 증거, 헛맹세예요. 진리만 내놓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만 내놓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맹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 진리를 내놓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 하냐면 집사라고 그래요. 집사, 디콘, 집사, 디아코니아. 그 디아코니아가 뭡니까? 봉사잖아요. 섬김. 뭘로 섬기는 거예요? 진리를 내놓는 것으로 진리를 주어 살리는 것이 섬김이에요. 죽어가는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이 살렸잖아요. 뭘로? 자기의 것을 내어줌으로. 자기의 것 무엇이었습니까? 떡과 물이죠. 진리의 떡과 생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섬기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게 집사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게 섬김이에요. 이게 집사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복음 내놓지 말고, 성경에 없는 진리 내놓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 살려내는 진리, 거기에다가 누룩 넣고 이스트 넣고 막 이것저것 꿀 넣고 소금 넣고 설탕 넣고 막 다 넣어가지고 부풀려서 더 맛있게 만들어서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도 헷갈리게 해서 내놓지 말고, 그 진리, 맛이 없어도 먹기 불편해도 그 진리를 내놓는 것, 그것이 거짓 맹세하지 않은 것이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는 삶인 것이고, 그것이 곧 섬김이고 교회의 본분인 것입니다. 저의 본분, 여러분들의 본분이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살려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맹세, 약속이었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살려낼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내 백성으로 만들고야 말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내 자녀로 품고야 말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나의 신부가 되게 할 거야. 무엇으로?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고, 그 주님의 약속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그 주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피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나라를, 그리고 이 세계 열방을 덮어 주시기를,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마지막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주님, 코로나로 병들고 지친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우리들의 일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뿐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보혈의 권세 밖에는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생명의 단비 식구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우리 동요하지 않고 계속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예배 자리를 잘 지켜내고 또 건강에 유의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기를 좀 더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가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말씀으로 묵상글 나누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 아가서 묵상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사항은 없습니다. 이제 무더위 다 지나갔는데 더 활기차게 이 한 주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